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 확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믿음 하나 강조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럼 이게 확인돼야 되고, 두 번째, 복음 안에서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확인돼요. 복음이 확인돼요. 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이 확인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 이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이게 제거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자신이 보여요. 아니, 내 자신에 보이지 않는 쓴 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오늘 14절로 17절을 메시지 중에 쓴 뿌리를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복음 이렇게 말하고 늘 말씀만 기도하는데, 그럼 내 쓴 뿌리가 없느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진짜 또 따라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 쓴 뿌리. 그래서 오늘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쓴 뿌리가 발견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라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자, 더불어 뭐 하래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 하래요? 따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붙잡고, 더불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인하고 나면 우리 안에 이 쓴 뿌리가 보여야 돼요. 이 신앙생활의 쓴 뿌리를 늘 성령 안에서 지금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쓴 뿌리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이 쓴 뿌리 때문에 나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 쓴 뿌리가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14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시작.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이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야 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된대요? 더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따르면서 이 더럽게 하는 쓴뿌리,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게 안에나 여러분 안에 이 쓴뿌리가 있어요. 더럽게 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 히브리서를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성경을 볼 때마다 배경을 확인해야 돼요. 배경을. 이때 당시 배경,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 고난의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왜?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리스를 점령했어요. 그리스를 정복하고 났는데 그리스 문화가 보이지 않게 점령했는데 로마 문화가 장악한 그리스 문화는 완전 이방 문화란 말이에요. 이방 문화가 그 시대에 팽대하게 많은 사람들 속에, 가정 속에 파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 정치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주입니다. 주.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돼가지고 황제를 신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복음은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쓴뿌리가 더 깊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쓴뿌리를 확인해 보면, 자, 이때 당시 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신을 하나님 대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 자체가 뭐 넉넉하고 환경 자체가 누리는 환경이 아니는 이런 사회적 환경 자체가 개인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뭐가 더 심하냐면 죄악 가운데 가는 것들이 더 심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은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의 메시지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가는 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이런 쓴 뿌리 속에 깊이 내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밖에 없다 해놓고는 쓴 뿌리 때문에 입술은 분명히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지만은 삶의 환경 방향은 그렇지 않은 길로 우리가 끌려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12장을 보면서 예레미야 12장 한번 확인해 봐요. 12장 2절 확인해 봐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시작.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입술은 주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맨 마지막 절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뭐하리라? 뽑으리라. 뽑아서 뭐 하겠대요? 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 뽑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순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뽑혀지게 될 줄 믿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입술은 주여 하지만 마음은 벌써 멀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오늘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오늘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리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결국은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면서,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죄 가운데도 있으면서 죄에 대해서 감각을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제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야, 쓴뿌리를 뽑혀야 되는데, 그럼 쓴뿌리가 뭔가? 사회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때 당시 배경을 보니까, 아, 맞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이런 토양 자체가 아니에요. 환경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안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리듬 자체가, 앞으로 보세요. 교회 수예배, 그러니까 막 가진 방법으로 막 11시에 수예배 드리자, 그럼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의 기준 자체가, 체질 자체가, 이상한 뿌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보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스케줄을 한번 그려봐요. 내가 주일날 몇 시에 일어나고 뭐 했는지, 빨간색으로는 영적인 생활하고 큐티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한번 표시하고, 육신적인 삶은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하고, 완전히 영적 무시하고 살아갔던 이런 삶을 한번, 지적인 부분은 또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가정적인 부분, 자녀를 위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색깔별로 한번 스케줄을 한번 짜봐요. 그러면 금방 보입니다. 금방. 작년에 제가 성경 공부하는 팀들한테 그 자기 스케줄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딱 색깔을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나를 위하여 사는 게 더 많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구나. CCC 창립하신 그 분이 빌 브라이언트거든요. 이분의 무덤에 기가 막힌 단어가 써 있어요. 그 무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의 노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노예로 우리는 끌려가는 그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어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할 때는 그 주인의 너는 소유물이다, 노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코리어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종으로, 종은 일을 맡은 자지만 노예는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물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아니,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 생각대로 간다는 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냔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각을 잃어버리고 가요. 결국은 뭐가 기다리냐? 오늘 분명히 이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주의 길을 가고 있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이 12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뽑아버리겠대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자, 17절에 보니까 말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시작,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라. 결국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쓴 뿌리 때문에. 오늘 이 쓴 뿌리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방해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단어 있어요. 이 쓴 뿌리 때문에, 영적인 쓴 뿌리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쓴 뿌리 때문에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그 쓴 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 쓴 뿌리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쓴 뿌리는 어떤 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안 좋았던 경험, 대대로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습관, 체질, 내 안에 있는 옹고집 같은 고질적인 이런 문제, 이런 쓴뿌리가 내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쓴뿌리까지도 영적인 쓴뿌리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쓴뿌리까지도 오늘 뽑히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쓴뿌리를 영적인 이런 부분만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개인에 보이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쓴뿌리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개인적인 쓴뿌리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 반드시 신앙 공동체까지 안 좋은 영향력을 입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해서 공동체를 자꾸 분리시키고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깊이 보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쓴뿌리가 결국은 공동체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쓴뿌리를 묵상하는데 야 맞다. 여러분 자녀는요 거의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녀의 부모의 안 좋은 곡을 그대로 받아요. 근데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네?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요 40.7%가 아버지 영향을 받는다네. 어머니 영향은 32.6%가 어머니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안 좋은 부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30% 이상이 되고 아버지의 안 좋은 쓴뿌리가 그대로 전이되는데 40% 이상이 된대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아 진짜 맞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습, 여러분들이 하는 말 다 어떻게 되냐면 안 좋은 모든 것들은 안 가르쳐줬는데 그대로 전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어떤 분위기 속에 자랐냐,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인적인 쓴뿌리가 오늘 기도하다가 뽑혀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래서 오늘 14절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4절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화평과 여러분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려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따르라고 해도 따를 수 없고 이게 누려지는 만큼 이게 보입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거. 화평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누리는데 성령이 조명하네요. 성령은 완벽하게 조명해서 내가 모르고 가고 무감각하게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어떤 면에 화평의 이 축복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맞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메시지를 줘요. 우리를 화평케 하실 분은 이분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아니,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못 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운동하는 감리교 목사님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자기를 좀만 도와주시면 자기가 진짜 이제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잘 몰라요. 예수 잘 믿으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믿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예수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그리스도시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에 그는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 되신 분이기에 그분은 그리스도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누구하고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인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하자? 뭐 하자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예? 누리라 그랬어요. 누리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누림을 잘해야 된다니까. 오늘 화평케 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2장 14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 줄 믿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막힌 담이 무슨 담이냐면 죄악의 담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의 담이 내었구나 그랬잖아요.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린 줄 믿어요. 그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봐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뭐냐?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에베소 2장 14절처럼 그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런 화평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을 그분이 다 허물어 버리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쓴 뿌리는 뽑혀지게 될 줄 믿어요. 오늘 화평케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쓴 뿌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쓴 뿌리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지금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체질되고 뿌리 내린 이상한 뿌리 내린 것들이 오늘 뽑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세요. 우리 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 말고는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 단어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라요. 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는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단어를 왜 쓰겠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왜 쓰겠어요? 유일하다고 하는 단어를 왜 쓰겠어요? 이것 말고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이 없는데, 그런데 화평케 되는 축복과 함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화평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거룩함에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실체를 한번 봐봐요. 거룩이 뭐예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거룩할 성자 성모? 아니에요. 어떻게 성모가 거룩합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마리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진 자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지금 죄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가르쳐도 보통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의 속성은 여기에만 붙여야 돼요. 하나님만이 거룩의 주체십니다. 아니, 예수 성자만이 거룩하십니다. 아니, 성령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거룩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거룩할 성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모든 기구를 세상 기구하고 다르잖아요.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거룩함의 속성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요? 성모라는 단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성자가 될 수 뭐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성령만이 거룩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줄 믿어요. 우리는 누구를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예수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지, 다른 곳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밤도 모여서 거룩한 백성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는 자격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로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지, 인간은 벗어보면 다 똑같아요. 속 진짜 지저분한 것뿐이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봐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10절 먼저 보세요. 히브리서 10.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여러분 거룩함을 얻은 건 맞죠? 14절 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반드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바른 기준이 될 줄 믿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축복,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가는 이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볼 때마다 맞다, 거룩한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룩한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거룩한 그분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 성도가 된 줄 확신해요. 그럼 우리가 성도가 진짜 화평과 거룩함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신앙생활이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오늘 결론 내릴게요. 자, 육과 영, 성령이 늘 어떤 면에 대적관계예요. 여러분, 육신이 강하면 성령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적인 것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 힘을 얻는다면 내 속에 지금 일부분만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쓴 뿌리를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칠판에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쓴 뿌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쓴 뿌리도 오늘 성령 충만한 안에서 오늘도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 한번 자세히 확인해 봐요.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게 충만하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지금 방향을 맞춰야 되겠냔 말이에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떤 환경도 문제도 사건도 우리를 메인바 되지 않고 참 자유함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브리 기자가 오늘 했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내 속에 기도하시다 쓴 뿌리가 발견되어지고 그 쓴 뿌리 때문에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쓴 뿌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쓴 뿌리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성장을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쓴 뿌리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해야 되고 성화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쓴 뿌리 때문에 우리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다가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저 내리막으로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무가 뿌리 뽑히면 힘이 없고 시들시들하듯이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나무가 시들시들한 나무가 물을 부었을 때 비를 맞았을 때 생기가 막 돌고 나뭇잎에서 막 기름이 철철 흘리고 윤기가 흐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평생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결론. 왜 일심으로 그리스도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어요? 왜?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뿌리 내려라, 체질되라, 각인되라.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거룩함을 옷 입고 거룩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말씀을 왜 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뭐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내 풍성한 비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보여요. 이번 주간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기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안에 있구나. 오늘 아침 앞부분 징계에 관해서 메시지를 했어요. 맞다 그렇다. 징계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한 확실한 증거구나. 징계가 없다? 그건 사생아나 마찬가지구나. 그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게 발견되어졌다.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누려지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서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럼 당연해요. 그 말씀 붙잡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만 성령 인도 받으면 안 되고 기도하는 시간만 성령 인도 받으면 안 되고 24시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무너져가는 공동체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많은 공동체가 지금 막 파괴되고 무너지는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